마지막 때를 살아나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하신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언제라고 하는 말이 먼저 대두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라고 하는 시기보다도 어떻게라고 하는 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성도들을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에도 이렇게 마지막이 있듯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고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때까지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삶의 지침을 듣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온다고 뭐 할 때 그 사람이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면 도적일 수도 있죠. 도적이 나 언제 너희 집 물건 가지러 간다 그러고 오면 그건 도적이 아니죠. 언제 올 줄 모르는 도적이 있다면 오늘 우리 준비하는 이들은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오시는 그때 주님을 이와 같은 자세로 만나야 됩니다. 전에는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가 되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기를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맷돌을 갈다가 혹은 밭 일을 하다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조금 색다르게 너희의 온 영과 또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몸뚱아리 이거 알겠는데 영과 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겐 좀 어떤 때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부분에서만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지 주로 일반적으로는 영과 혼을 하나로 이렇게 영혼이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정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우리 마음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과 또 몸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최후의 목표로 삼는다면 여러분 마지막에 나이 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흠 없게 무흠하다고 하는 말을 썼다면 그냥 세상 편한 말로 어디도 기스나지 않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늘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왜 나오십니까?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탁소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옷을 빨고 마음을 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회개한 이들 속에 임하시는 깨끗한 심령 또 깨끗한 몸 하나님이 주시는 흠 없이 보존되어 잘 간직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는요,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건 붙잡아야 되고 나쁜 건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늘 회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악은 좀 관계가 먼 얘기처럼 들려집니다만 회개한다고 하는 건 악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악의 그 어떤 모양, 형태까지도 싹 다 버리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악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악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앞에 4장을 읽어 나오시면서 4장 3절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너 참 평강이구나, 아주 그냥 편안하구나,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고자 할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4장 앞에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취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음란은 버리는 거고 색욕은 따르지 말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상의 타락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좇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을 따르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뜻이 거룩임을 아시는 여러분들이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2013년을 살아나가며 우리 교회가 40년 된 교회로서 좀 성숙하고 완전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할 때 성도의 삶이 품위가 있어야 되고 교회의 모습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표를 삼았다면, 온전하고 거룩하다는 건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이거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성화인데 성도들은 온전하고 거룩할 때까지죠. 끝까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오늘도 흠 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얘기는요, 전체적으로, 아니 전적으로 한 군데도 흠이 없다는 얘기죠. 어딜 까 뒤집어 봐도 흠 잡을 데가 없고 온전히 바르다는 얘기죠. 저희의 행실을 보니까 온전히 행하다라고 하는 건 거룩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과 거룩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거고,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닦아서 깨끗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 매일같이 닦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전적으로 오늘도 애쓰고 노력하면서 영이 거룩하기를 힘쓰겠죠. 그러나 이 성결과 거룩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내 몸을 닦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받아 성결과 거룩의 삶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을, 우리 밖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전부 영과 혼과 몸이 다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까지 흠 없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말로 표현하면 명품이라고 하는 말, 어떤 사람이 명품 그리스도인일까, 또 어떤 물건이 진품이라고 할 때 정말 이것이 진짜일까 그랬을 때 그건 마지막에 흠 없이 보존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짝퉁이라는 말을 쓴다면 이거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안에 까뒤져 보니까 가짜네 그랬을 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모양은 번지르한데 끝에 가서는 나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래갖고 죄송하지만 내가 정신이 바른 판단을 잃어버려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그 영과 육이 흠 없이 보존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골에서 전도를 해보면요, 시골 사랑방에 가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냥 담배하고 그 술에 아주 찌들어서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너무나 지금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담아 있는 건 그분이 제가 담임했던 교회 청년회장이셨어요. 내가 30몇 년 전에 그 교회 청년회장이었습니다. 아니 청년회장이 되었다가 정말 오늘 이렇게 폐인과 같은 삶을 사신다면 어떻게 그분이 흠없이 보존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를 볼 때 그 사람이 변함이 없다 그랬을 때 그게 진품이죠. 명품이 다른 겁니까? 끝에 가서 책망할 게 없고 흠잡을 데가 없고 어디 가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우리 가운데 1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산에 오르는 성도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너희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함이 없는 자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신부가 술람미 여인처럼 아주 귀한 흠이 없는 그러한 신부로 주님께 드려져야 되겠죠. 오늘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도 똑같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똑같습니다.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보다 내 몸과 영과 혼이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주님 앞에 보존되시기를 힘쓰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옳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정신적으로도 다 바른 태도를 갖는다. 이것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내 정신이 마지막까지 옳게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때는요, 내가 말을 해놓고도 내가 그 말을 했나? 이게 정신이 분별이 안 되는 때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그래도 내 정신이 내 삶이 마지막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옳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히 우리 몸은 쇠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몸뚱아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육체를 주셔서 이제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갈 몸이지만 마지막까지 흠 없이라고 할 때는 병들지 않게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재물이 된다는 얘기, 재물. 사실 흠 없는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속과 겉을 볼 때 이제 가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가져왔는데, 아유 이거 쩔뚝발이네, 이거 상한 거네, 이거 오래된 거네. 그러면 그게 바른 제물이 아니죠. 그래서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는 얘기는요, 깨끗한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결론은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정신과 혼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24절의 결론은 이 얘기예요. 내가 악을 버린다고 버리고, 내가 몸뚱아리를 닦는다고 닦고, 내가 좋은 것을 취한다고 취해도 나 스스로가 거룩, 성화, 완전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24절을 읽으시는 여러분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보혈입니다. 내가 나를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내가 진실하다 말한다고 내가 진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 분이시고 그가 또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신실하시다는 말은 미쁘다는 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분은 전에도 앞으로도 모든 약속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루리라. 내가 너를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삼으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도 너 불안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를 거룩하고 오직 안과 밖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라고 했을 때 미쁘신 주님이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시고 이 주님을 오늘 성찬으로 여러분 안에 모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24절을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신실하다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해졌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나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셉까지 이어졌다면 우리는 요셉을 이 시대 속에 늘 제가 얘기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릴 때부터 요셉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놓고 기도했다면 요셉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온전히 거룩하기를 애쓰고 힘써서 미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또 가벼운 입놀림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고 한바탕은 죽을 뻔했죠. 형들이 다 이거 죽여버리자 그랬지만 한 형이 뭐 그럴 거 있어 저 내다 팔읍시다.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 건졌지 않습니까?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어느 집에 종살이 들어갔다가 주인집 여자가 겁탈하려고 그래서 누명을 쓴 적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간수장이 이 꿈을 해몽하는 글을 보고 다시 한번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의 인생은 온전히 거룩하기를 힘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가짐을, 사람들 앞에서 몸을 늘 악에서 물들지 않도록 지킨 사람입니다. 주인집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분명하게 얘기하죠. 전 마님의 청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압박이 왔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정확한 분별력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을 지배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요셉을 지혜 있게 했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 시대에 모든 악한 세대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의 모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미쁘시고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97편 10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소원을 하나 드리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요한일서 2장 3절의 기도입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이들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주님 내가 내 죄를, 주님 내가 내 몸을 깨끗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주께 소망을 가지며 기도하옵나니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저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땅에 놓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기는 악에서 빠지지 않고 이들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 노력으로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마지막 때에 흠 없게 저를, 여러분들을 보존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흠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보존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서 마지막 주에 강림하실 그때에 오늘 예배하신 모든 분들 미쁘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온전히 넉넉히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